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래된 갈망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오래된 갈망이 지닌 위험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한다. 이런 행복 추구가 곧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끝없이 찾는다.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스라엘이 지닌 오래된 갈망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그들의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왕을 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합리적인 이유죠. 사무엘은 이미 늙었습니다. 노쇠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사사로 세운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일삼는 거죠. 한마디로 사무엘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명분일 뿐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왕을 원하는 진짜 이유,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그들은 강력한 왕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만든 신, 즉 인간 왕을 섬기려 한 것입니다. 8절이 이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이것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 한 진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래된 갈망이었습니다. 오래된 그 갈망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는 것이 가져다 줄 결과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왕정 제도가 가져다 줄 그 부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다 그의 내용이죠. 사무엘은 이 긴 구절 가운데 취하다, 즉 갈취하다, 빼앗아 소유 삼다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11절과 13절 그리고 14절, 16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억압과 착취가 그들을 다스릴 왕의 통치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왕의 노예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때에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오래된 갈망, 즉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갈망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그야말로 재앙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들이 이 경고를 들었다면,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돌이켜야 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인간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뿐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19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 왕.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다른 왕을 원합니다. 오래된 갈망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그 왕을 쟁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나라들 같이 여기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힘있고 견고하고 그리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래된 갈망이었고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해 전에 방영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드라마에서 초반에 나왔죠. 이명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3대째 의사 가문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들의 성적에 집착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획을 가지고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마침내 아들은 그토록 소망하던 명문대학 의대에 합격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합격과 동시에 집을 떠납니다. 종족을 감추어 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입에서 엄마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충격으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이 여인의 오래된 갈망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의대에 합격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의 합격이 곧 자신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말에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다, 이 말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가 살아갈 그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도 드라마에 나온 이 여인처럼 삶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쩌면 당신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 위해서 왕을 구했다면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왕이 가져다 줄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만들고 결국 비참함과 절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피조물에게 바란다면 결국 피조물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비탄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갈망은 무엇입니까?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삶을 지속시켜줄 안정과 수용을 얻고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 인생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는 왕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왕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 결국 절망과 비통을 안겨자둘 왕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영원한 만족과 풍성한 삶을 안겨다 주시는 참된 왕이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갈망이 오직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뜨게 하셔서 나의 오래된 갈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다 걸고 웬만한 희생도 각오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절망과 비참으로 빠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오래된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심령의 갈급함을 체험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